네,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부터 우리가 사순절의 여정이 시작됩니다. 2026년 올해 사순절은 2월 18일 오늘부터 4월 4일까지 우리 4월 5일이 부활절이거든요. 주일을 뺀 40일의 여정입니다. 사순절은 무엇보다 예수님의 오심을, 부활을 기다리는 주간이고, 40이라는 숫자는 구약부터 예수님의 금식 때까지 우리들에게는 너무도 소중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고, 예수님을 기다리는 시간이고, 때로는 광야의 시간이지만 그 광야가 말씀의 시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올해 표어가 목적과 목표를 분명히 하는 해라고 했죠. 그래서 이보다 더 좋은 시간이 있을 수 없구나. 그것이 바로 목적이 이끄는 삶.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미 고전이 된 이 책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목적이 뭘까? 그것이 먼저 세워진 다음에 목표가 이루어진다면 우리의 삶은 정말 더없이 좋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이제 오늘부터 매일마다 20분 정도의 시간을 우리가 함께, 어떤 분은 영상을 통해서 보시는 분이 있을 수 있고요. 어떤 분은 일하시면서 혹은 운전하시면서 아이를 돌보면서 일어나자마자 새벽 큐티를 마치고 어떤 시간이든지 함께 매일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아간다면 너무도 귀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저는 기대가 됩니다. 저도 기대가 되고 여러분에게도 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함께 마음을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40일 동안의 여정 위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축복하고요. 이 여정이 여러분에게 큰 도움이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부터 함께 할 이 책은 릭 워렌 목사님이 이미 한 30년이 됐죠. 정말 시간이 이렇게 빠르네요. 저도 이 책을 처음에 2003년도에 이 말씀으로 교우들과 함께 은혜를 나눴던 기억이 있습니다. 벌써 23년 전이잖아요. 아마 그 당시 그 전으로 추측이 됩니다. 그때 쓰여졌던 릭 워렌의 하나님이 이끄시는, 목적이 이끄는 40일의 여정, 40일이라는 책이었습니다. 자, 이 책은요 6파트로 되어 있는데, 첫 파트는 나는 왜 이 세상에 존재하는가 라고 하는 먼저 파트가 되면서 5가지의 섹션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자, 이제 한 주간 동안은 여러분과 함께 서론에 대한 챕터 1, 나는 왜 이 세상에 존재하는가 라는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챕터 1, 나는 왜 이 세상에 존재하는가. 오늘 첫 번째 시간은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 시작되었으니 라는 것입니다. 자, 골로새서 1장 1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것은 우리에 관한 것이 아니다. 삶의 목적은 개인적인 성취감, 마음의 평안과 행복감보다 훨씬 큰 것이며, 가족과 직업, 심지어 우리의 가장 큰 꿈과 야망보다도 훨씬 큰 것이다.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는 이유를 알고 싶다면 모든 생각은 누구요? 하나님에게서 시작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분의 목적을 따라 그분의 목적을 위해 창조되었기 때문이다. 이제 우리에게는 그동안 우리가 말씀을 묵상했던 주어 찾기가 너무도 명확함을 알게 됩니다. 시작하면서 읽었던 골로새서 1장 6절에 모든 권세, 모든 주권, 왕권, 통치자들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라는 것입니다. 분명하죠. 삶의 목적이 그분에게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삶의 목적에 대한 고민은 지난 수천 년 동안 사람들을 당혹스럽게 했다. 그것은 우리가 그 고민의 출발을 우리 자신에게서
시작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자기중심적 질문을 던지곤 한다. 나는 무엇이 되기를 원하는가?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나의 목표, 나의 야망은 무엇이며 나는 어떤 미래를 꿈꾸는가? 하지만 우리 자신에게만 초점을 맞춘다면 절대 삶의 목적을 찾을 수 없다. 여러분 충분히 동의가 되시죠? 그렇습니다. 성경은 말한다. 모든 생물의 생명과 모든 사람의 육신의 목숨이 다 같이요. 다 그의 손에 있느니라. 우리가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 땅에 주님의 은혜로 왔고 주님께로 가는 것이죠. 그래서요. 우리 자신에게만 초점을 맞춘다면 절대 삶의 목적을 찾을 수 없다. 대중에게 인기 있는 수많은 책과 영화, 세미나에서 말하는 것과 달리 우리 자신 안에서 삶의 의미를 발견할 수는 없다. 우리는 이미 그런 시도를 정말 많이 해봤죠. 우리가 우리 자신을 창조하지 않았기에 우리가 무엇을 위해 창조되었는지 알 길이 없다. 만일 내가 알지 못할 것이고 더군다나 그 발명품이 스스로 말해주지도 못할 것이다. 발명자 혹은 사용 설명서만이 발명품의 목적을 알려줄 수 있다. 여러분 너무도 아주 분명한 설명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좀 더 볼까요?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자신에게 초점을 맞추고 시작한다면 삶의 목적에 도달할 수 없다. 그 목적에 도달하려면 우리의 창조자이신 하나님에게서 시작해야 한다. 하나님은 그분 자신을 위해 우리를 창조하셨던 우리가 이 사실을 이해하기 전에는 절대 삶을 이해할 수 없다.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이 우리가 어떻게 시작되었고 우리가 누구이며 삶의 의미와 목적 그리고 이를 통한 삶의 소중함 더 나아가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지를 발견할 수 있다. 하나님 이외에 다른 모든 길은 결국 막다른 골목으로 인도할 것이다. 여러분 너무 감사하게도 우리는 이 같은 경험을 이미 많이 했어요. 그리고 이미 말씀을 통해서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거를 지난 6년 동안 꾸준히 매일마다 묵상할 때마다 던졌던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목적이시기 때문에 그것을 쓴 것이 바로 성경이고 이것을 풀어 쓴 것이 릭 오렌의 목적이 이끄는 삶. 원래 이 책은요 목적 앞에 divine 하나님의 purpose 목적이라는 단어가 생략됐던 것 아시죠? 하나님의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자, 계속 한번 이어져 볼게요. 그러나 많은 사람이 자신을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한다. 하지만 이것은 자연의 순리를 거스르는 일이고 필연적으로 실패하게 되어 있다.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지어진 것이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여러분 100% 동의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요즘 묵상하고 있는 요한복음은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이게 요한복음의 다른 공간복음과 다른 초점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스스로 내가 나를 증언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내가 너희의 구원을 위해서 증언한다. 이것이 요한복음 5장의 베데스다. 연못에서 일어난 그 바리새인과의 논쟁에서 있는 것이죠. 나는 나 스스로를 증언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다시 말해 삶이란 하나님이 그분의 목적을 위해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이지 우리의 목적을 위해 그분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다. 이게 주어 찾기입니다. 주어가 혼동되면 내가 주연인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내가 주연이니까 대본을 주세요. 주님이 조연을 해주세요. 내가 멋있게 한번 인생을 살아볼게요. 아닙니다. 영원한 멋있는 분, 영원한 주연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거죠.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세례 요한처럼 주신 만큼 사역하고 주실 만큼 사역하고 그분이 끝났다 하면은 주님 감사합니다. 이게 가장 정말로 행복하고 가장 성숙하고 가장 기쁜 삶인 줄 믿습니다. 자, 로마서 8장 6절에 메시지 성경 볼까요? 자기 자아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결국 막다른 길에 이를 뿐이다. 그러나 하나님께 주목하는 사람들은 탁 트이고 드넓은
자유로운 삶 속으로 이끌려 갑니다. 굉장히 잘 번역했어요. 현대인의 성경으로 이 번역을 했지만 정말 하나님을 주목하는, 하나님께 주목하는 사람들은 진정한 자유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지요. 나는 삶의 목적을 발견하는 방법을 제시하는 일종의 자기계발서를 많이 읽어보았다. 이 책들의 공통점은 모두 자기중심적 관점에서 주제에 접근한다는 거죠. 심지어 기독교 서적들도 이러한 자기계발서와 별 다를 바 없이 다음과 같은 일반적인 방법을 제시해요. 여러분도 많이 이런 책을 읽어봤을 거예요. 당신의 꿈을 생각하라. 가치관을 명확히 하라. 목표를 설정하라. 무엇을 잘하는지 파악하라. 높게 설정하라. 그것을 위해서 노력하라. 꾸준히 자신을 훈련하라. 목표를 이룰 수 있다고 믿어라. 다른 사람과 꿈을 공유하라. 절대 포기하지 말라. 여러분, 이게 잘못된 건가요? 절대 잘못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목적이 없는 이것은 그저 나의 목표를 이루는 수식어에, 그야말로 자기 개발서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성경을 인문학으로 혹은 성경을 인본주의로 본다면은 자기가 중심이 되는 거예요. 성경은 오직 신본주의죠.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하나님이 목적이 되는, 그래서 이제는 자기 개발서가 아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가는 것, 이번에 함께하는 이 책의 목적이고, 여러분이 이런 기본적인 배경을 가지고 말씀을 보고 내 삶을 돌아보면서 묵상한다면 큰 유익을 얻을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자, 누구든지, 마태복음 16장 25절 볼까요?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자고 하면 잃을 것이고, 누구든지 예수님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누가 주연이 되는 것이죠? 누가 주어가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과 함께 나눌 이 40일 동안에 이 책은 자기계발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읽어보면, 함께 나누면 정말 놀라울 정도로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가장 좋은 직업을 찾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꿈을 실현하거나 더 나은 삶을 위한 계획을 세울 수 있을까? 여기서 나온 게 뭐냐면 The Better Life, 더 좋은 인생이 아니라 The New Life, 이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책들은 Better Life예요. 더 좋은 인생, 더 나은 인생이 뭐냔 말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New Life예요. 이게 성경이에요.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좀 더 나은 행복, 좀 더 나은 인생이 아니라 완벽한 새로운 인생, The New Life,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목적 되신 주님을 향한 마음인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일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지를 알려주는 책도 아닙니다. 오히려 이번에 우리가 묵상하는 이 책은요, 우리가 가장 중요한 일에 집중함으로 더 적게 일하는 방법.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일이 능사가 아니라 일 위에 주님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Workaholic, 이 일에 붙잡히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먼저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때 비로소 내가 일하죠. 이걸 가르쳐서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내게 먼저 오니까 내가 열심을 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공허함에 빠지지 않습니다. 만약에요, 내가 열심을 내면은 필요 없고 공허감과 보채움과 비교의식과 열등감이 우리를 계속해서 몰아냅니다. 그래서 주님을 믿으면서도 왜 나 이렇게 열등감이 오지? 왜 저 사람하고 늘 비교하지? 이런 마음이 들어요. 그때마다 목적을 분명히 하면은 여러분, 결코 우리는 불행한 아마데우스, 네, 모차르트 아마데우스, 아마데우스 모차르트에 나오는 살리에리의 인생이 아니라 나는 나 같은, 나다운 주님의 자녀의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이죠. 보십시오. 그렇다면 우리가 창조된 목적을 어떻게 발견할 수 있을까?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추리입니다. 추리는 대부분의 사람이 선택하는 방법이에요. 연상하고 생각하는 것이죠. 사람들은 짐작하고 추측하고 이론을 세웁니다. 이게 모든 학문의 시작점입니다. 사람들이 나는 항상 삶이란 이래라고 생각했어요. 모든 여러분,
세상의 인본주의와 인문학, 과학의 출발은요, 추론을 세우는 거예요. 띠오리, 이론을, 가설을 세우고 가설을 입증하는 것이 세상의 학문의 방법입니다. 이것은 이러이러한 것이 내가 생각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삶의 모습이야. 그러나 다행히도 삶의 의미와 목적에 대해 추리하는 것 외에 우리에게 놀라운 대안이 있는데 이것은 바로 계시입니다. 계시는 뭐냐? 스스로 드러난 거예요. 리빌레이션이라고 하는 계시는 바로 하나님 당신 그 자체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사인들이에요. 바로 이것이 계시인데 우리는 바로 이 계시 중에 하나님 말씀 가장 명확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14절에는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 예수님이 계시인데 이미 모든 말씀의 열매인 거예요. 그 말씀의 성취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2000년 전 오신 예수님을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은 추리로 연상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이미 밝혀진 모든 성경이 예수님을 말씀하는 거거든요. 그 말씀을 통해서 계시를 통해 우리의 삶의 목적을 이룬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발명품의 목적을 아는 가장 쉬운 방법은 그것을 만든 사람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발명품의 목적에 설명서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 여쭤보라는 거예요. 이제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추론하면서 계시인 말씀을 통해 추론할 때 우리는 먼저 말씀이 목적이 되고 그 말씀을 우리의 이성과 경험과 전통을 통해서 추론해 나간다면 너무도 놀랍게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명확히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이제 앞으로 우리는 삶의 5가지 목적을 성경에서 보여준 것을 함께 나눌 것입니다. 이게 진정한 우리 인간의 나의 사용 설명서입니다.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이 성경이 인간의 사용 설명서, 내가 무엇이며 무엇을 위해 창조되었고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를 명확히 쓴 사용 설명서, 계시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삶이 왜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작용하는지, 무엇을 피해야 하고 미래에 무엇을 기대하는지를 설명해 주고 우리가 앞서서 말한 자기 개발서나 철학책으로는 절대 할 수 없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2장 7절 우리가 말하는 지혜는 하나님의 비밀 가운데 있는 지혜입니다. 이것은 감춰졌던 것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광을 위해 창조전에 미리 정하신 지혜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시작일 뿐만 아니라 삶의 근원이십니다. 삶의 목적을 발견하려면 우리는 세상의 지혜가 아닌 추론이 아닌 하나님의 계시인 하나님 말씀의 길을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는 대중심리학, 성공을 위한 동기부여, 영감을 주는 스토리가 아니라 영원한 진리 위의 삶을 세워야 합니다. 이것이 말씀 위에 세워지는 말씀 목회, 말씀 신앙이죠. 우리가 이렇게 부단히 지속적으로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세상이 주는 이야기 위에 우리의 삶을 얹혀놓지 않게 함입니다. 여러분, 이게 놀라운 겁니다. 우리가 묵상할 때마다 놀랍게 우리의 삶이 말씀 위에 세워지는 거예요. 이건 인식하든 인식하지 못하든 우리가 그 말씀 위에 우리의 집을 세우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자, 에베소 1장 11절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자신이 누구이며 무엇을 위해 사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해 처음 듣고 소망을 품기 훨씬 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눈여겨보시고 우리로 하여금 영광스러운 삶을 살도록 계획하셨습니다. 창세 전에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자, 이 구절은 삶의 목적에 대한 3가지 인사이트, 통찰을 제시합니다. 첫 번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와의 관계에서 우리의 정체성과 목적을 발견할 수 있다. 아직 관계를 맺지 않았다면 어떻게 맺는지 이후에 이제 여러분 나누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생각하기 훨씬 전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생각하고 있었다. 자카르의 주어는 하나님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노아를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모세를 기억하시고 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가 잉태하기 전부터 계획되어 있었다. 그분은 우리가 존재하기 전에 우리의 의향과 상관없이 그것을 계획하셨다. 직업, 배우자, 취미 등 삶의 많은 부분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지만 삶의 목적은 선택할 수 없다. 할렐루야. 세 번째, 우리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혼을 위해 계획하신 훨씬 큰 우주적인 목적의 한 부분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땅 위에서 끝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eternal life, 영원한 삶, 이것이 죽음 뒤에 이 땅에서 삶이 아니라 우리의 목적은 영원으로 가기 때문에 우리의 이 땅의 삶에 연습하는 동안, 사는 동안 우리는 목적을 이루고 그 다음에 영원한 삶으로 인도되기 때문이죠. 우리는 누구나 삶의 목적에 대해 고민하며 암담한 기분을 느낀 적이 있을 것이다. 왜 살아야 되나? 나는 왜 이 땅에 주어졌지? 나는 왜 이런 부모님을 만났지? 나는 왜 이렇게 생겼지? 나는 왜 이렇지? 늘 고민해요. 그러므로 이 시간에 축한단 말을 우리 자신에게 해주자. 이제 그런 거, 그런 소식에, 그런 얘기에 끌려가지 말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목적을 위해 주셨기 때문에 Congratulations, 축하한다, 축하한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는 빗속으로 들어가는 길목에 서 있기 때문이다. 오늘 첫 번째 시간, 사순절의 첫날, 여러분 오늘은 특별히 구정의 연휴 가운데 있는 아침입니다. 이 아침, 이 하루 동안 여러분 먼저 메시지를 드립니다. Congratulations, 축하합니다. 삶의 목적에 여러분 함께 고민하고 함께 계신 말씀을 통해 나눌 수 있는 이 자리로 오신 여러분들을 축하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목적에 의해 세워진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아니, 그렇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나는 왜 이 세상에 존재하는가? Day 1,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 시작되었으니 내 삶의 목적에 대하여 생각할 점, 이것은 나에 관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목적에 관한 것이 내 인생의 초점이다. 하나님 말씀이다. 외울 말씀 다 같이,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다 같이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다시 한번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골로새서 1장 16절 말씀. 적용 질문해 보겠습니다. 삶으로 떠난 질문. 삶이 내 것이라고 주장하는 광고와 모든 인문학 서적, 자기계발서가 넘쳐나지만 인생은 나 자신이 아닌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임을 어떻게 기억할 수 있을까? 매일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 그리고 이번에 40일 동안에 목적이 이끄는 삶의 여정에 이 매일마다의 메시지를 통해 여러분 기억하시고 새기시고 고백하시고 선포하시고 아멘 하시면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순절의 여정 첫날을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40일 동안의 여정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매일마다 말씀의 묵상이 우리의 삶이 말씀 위에 세워지게 하시고 그 말씀을 한 번만이라도 읽고 그 말씀을 듣고 새겨가는 인생 속에서 나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아는 40일의 목적이 이끄는 삶의 여정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40일 동안 내 삶의 목적을 분명히 알고 새기고 선포하며 아멘하는 시간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교우들을 축복합니다. 이 영상을 듣는 모든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모든 것 주님께 영광 돌려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한날 마지막 연휴의 일정인데요. 이런 만약에 지방의 시골의 고향으로 내려가신 분이 있으면 평안하게 안전하게 잘 올라오시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한날도 승리하세요. 할렐루야.